시편 103편 19절에서 21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순종하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중에서 영적 세계, 즉 천사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 창조에 대해서 2시간 했는데요. 이제 나중에 또 한 2시간 더 할 겁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이해. 첫째 창조, 둘째 창조, 셋째 창조. 첫째 창조는 영적 세계 창조. 물질 세계 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영적 세계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천지라는 그 천이 영적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저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그 영원한 영적 세계, 영적 세계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영적 세계 창조 때 하나님은 루시엘 천사를 비롯해서 많이 어마어마한 천사들을 만드셨는데 그 루시엘이 타락을 했죠. 타락을 해서 루시퍼가 됐어요. 엘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퍼는 대적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 안에 있는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쫓겨나면서 루시퍼가 되고 마귀가 된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귀는 단수예요. 마귀가 여러 명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놈은 한 놈이에요, 한 놈. 우리 하나님이 한 분이듯이 마귀도 한 놈입니다. 둘째 창조는 물질 세계입니다. 우리 인간을 중심으로. 근데 첫 번째 사람 아담이 타락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의도와는 다 다르게 나가버렸어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얼른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게 마귀가 없고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구원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영원한 영적 세계를 만들어 놓고 이 땅에 인간을 만들어서 그 인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영원한 하늘에 초대해서 거기서 같이 살고자 하는 그런 영원한 계획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타락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타락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럼 타락을 하는데 거기에 또 가장 중요한 놈이 그놈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거 하나님의 다 계획이에요. 자, 셋째 창조는 새 창조. 타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하는 것. 이것이 셋째 창조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셋째 창조 되었고 앞으로 셋째 창조의 완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하늘에 대한 이해. 성경은 하늘을 복수로 말합니다. 그냥 하늘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외에 다른 하늘들이 존재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늘이 복수로 나오는 데가 많아요. 자, 신명기 10장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아멘. 앞에 나오는 하늘은 우리가 보는 하늘이에요. 근데 모든 하늘에 하늘이 또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이 아니에요. 열왕기상 8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예. 거기가 이제 아버지가 계시는 그 하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강림하신 후 들림받아서 가는 그곳이에요. 네. 지금 그곳에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다 낙원에 가 있어요. 영혼이. 딱 한 사람만 거기 왔다 갔다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갔던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 하늘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늘을 이렇게 네 가지로 봅니다. 첫째 하늘은 대기권의 하늘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어두워졌다, 구름 꼈다, 태양이 밝았다,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이게 첫째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을 우리가 궁창, 공중이라고 말합니다. 이 둘째 하늘도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넘어 있는 하늘입니다. 1과 2는, 그러니까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마지막 날에 불타서 없어질 하늘입니다. 다 피조물이니까. 없어져요, 이거는. 영원한 아버지 나라 빼놓고는 다 없어져요. 시편 34편 4절.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니라. 아멘. 저는 이 표현이 참 포도나무 잎 마르는 거 보셨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는 거 우리가 무화과 나무를 직접 안 봤어도 뭐 사과나무나 뭐 다 마찬가지니까 그 마르는 거 봤잖아요. 그냥 시들시들 하다가 뚝 떨어지는 건데 뭐가 이렇다는 거냐면은 마지막 때에 하늘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우러러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 하늘에 뭐 신이 있는 줄 알고 하늘에 대고 맨날 비는 사람도 있고 그런 하늘이 이렇게 이파리 하나 말라가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 다 피조물이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뜨거운 물에 다 녹아버려요. 자, 근데 셋째 하늘부터 봅시다. 셋째 하늘은 낙원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녀온, 사도 바울이 주님께 하나님께 이끌려서 갔다 온, 이거는 영의 세계를 본 거죠. 바울이 직접 몸이 글로 간 게 아니라 바울의 영이 하나님의 인도로 봤죠. 영광으로 가득한 그 하늘인데 사도 바울은 이걸 보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4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말로인데 어떻게 잘못 나왔네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 여기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내가 간 게 아니라 이끌려갔다. 근데 그것이 어디냐? 낙원이다 그래요. 낙원. 성경에서 답을 주죠. 셋째 하늘은 낙원이에요. 거기는 역사 이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혼이 다 가 있어요. 어마어마할 거예요. 근데 영이기 때문에 무슨 뭐 공간을 차지하는 건 아니고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요, 거기 가서 무슨 체험을 했냐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의 광경을 이 지상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의 영광을 봤는데 표현이 돼요? 표현이 안 되니까 사도 요한이 아마 고민을 했을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감동을 주긴 주는데 이게 뭐 표현이 돼야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이 땅에서 제일 값지고 보배로운 보석 같은 걸로 다 채워놨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땅에서 그보다 더 귀한 보석으로, 여러분 계시록에 보석이 몇 개 나오는지 아세요? 그게 하늘이 그렇게 보석으로 돼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니 어떤 목사님들은 무슨 하늘 같더니만은 계시록의 말처럼 뭐냐 금은 보석으로 깔렸다 그러는데 아유 답답해. 여러분, 이 땅에서 볼 수 있었던 것들을 하늘에서 본다 그러면 그 별 의미가 없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평생을 보석을 깔고 사는데, 또 그런 사람들 천국 가보니까 아유 내가 세상에서 그 만지고 놀았던 거 여기도 또 있네. 그래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니까. 형용할 수가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기록할 수가 없는 건데,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써야 이 사람들이 그래도 이해가 되겠는가? 이 땅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고 보배롭고 여기고 값진 것들을 쓴 게 그 보석의 이름을 쓴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번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이건 이제 성경에 넷째 하늘은 없어요. 넷째 하늘은 없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하늘이죠. 아버지가 계시는 곳, 구원받은 자녀들이 부활하여 주님과 영원히 사는 하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는 거기 가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오시기 전에도 거기 계셨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셔서도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이 오른쪽,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뭐 육입니까? 보입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아들 예수님도 함께 계신다. 그곳이 이제 아버지 나라. 여기 네 번째 나오는 이 아버지 나라.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이 하늘은 나고는 달라요. 제가 복음을 깨닫은 지 이제 10년 만에 강의를 하는데, 요한계시록은 언제 강의할까, 참 죽기 전에 할 수 있을까 싶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제가 성경 66권 강의를 3번 했다고 그랬죠. 삼천포에 있을 때, 거기 제가 7년 있었거든요. 삼천포 중앙교회. 거기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했어요. 성경 66권을 주일 낮, 오후, 그 다음에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뭐 금요 기도회까지 다 성경 각권 해가지고 한 3년에서 3년 반이면은 성경 전체 강의를 해요. 저는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왜냐면 교인들이 제가 전하는 게 맛있든 맛없든 일단 성경 뭐 스가랴 강의한다 그러면 스가랴서를 그래도 보게 되니까,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은 음식이라고 양식이라고 그러는데 편식을 시키면 안 되겠다. 어떻든 골고루 먹여야 되겠다 싶어서 제 나름대로 그렇게 목회 계획을 갖고 삼천포에서는 한 바퀴 돌고 한 반 바퀴까지 하고 제가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익산에 가서 또 한 바퀴 돌았어요. 제가 거기서 이제 3년 사역하면서 이렇게 해서 제가 경산에 있을 때부터 삼천포, 익산에 있을 때까지 성경 66권 강의를 3번을 완성했던가 2번 하고 뭐 조금 남았던가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교인들한테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때 무슨 용기가 나서 계시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계시록한 그 교환이 다 있거든요, 집에. 아니에요. 섣불리 해서는 안 돼요. 그 요한 서신은 다 어려워요. 요한복음 끝나면 이제 요한 1서 할 거예요. 2서, 3서는 이제 읽으시면 되고 1서가 어렵고. 자, 첫째 창조부터 보겠습니다. 영적 세계 창조.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보이는 세계 창조 이전에 천사를 중심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이 땅의 것을 지으기 이전에 이미 영적 하늘에 천군 천사를 만드는 영적 창조 세계를 이미 먼저 했다고 말해요. 골로새 1장 15절에서 17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랬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먼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의 종류 보겠습니다. 가브리엘, 하나님의 메신저. 메신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소식, 연결하는 그런 천사입니다. 전달해주고 하나님의 심판도 전달하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도 전달하고. 대표적인 게 마리아죠.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할 때 하나님이 보낸 천사도 가브리엘이에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어떤 축복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천사입니다. 미카엘, 하나님의 군대 장관입니다. 악령과 싸우는 천사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 8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아멘. 유다서 보면 모세의 시체 갖고 싸워요. 그놈하고 미카엘하고 서로 시체를 차지하기 위함이죠.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사탄이 왜 모세의 시체를 원했을까요? 왜 원해요? 그놈이 모세의 시체를 제가 확보해가지고 무슨 짓을 하려고 그랬을까요? 응? 하나님은 모세의 시체를 사탄에게 안 주고 미카엘에게 처리하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마귀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모세의 시체를 사탄이 딱 갖게 되는 것과 모세의 시체를 하나님이 처리하는 것과의 차이가 뭔지 아셔요? 지금 봐요.
복음주의 아닌 율법주의자들, 이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아랍권도 다 율법이에요. 아랍권도 다 율법이에요. 단지 이스라엘은 이삭을 중심으로, 그들은 이스마엘을 중심으로, 역시 아브라함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이 형님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위라는 거죠. 얘네들은. 그러면 걔네들이 모세를 차지하면 어떻게 됐을까?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하지만 율법을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따르고 율법을 숭배하는 아랍인이나 유대인들에게 모세가 자기 손에 들어오면은 엄청난 거죠. 봐라, 하나님 앞에 직접 율법을 받은 모세가 우리 편에 있다. 그러면 율법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직까지 모세의 무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예 없애버렸어요. 왜? 모세 무덤이 있다 그러면은 돈은 벌겠죠. 성지순례 해가지고 또 우 가겠죠. 근데 그게 우상화가 돼버려요. 마귀는 모세를 우상화시켜서 자기들의 실제를 만들 건데 하나님은 그런 뜻이 없죠. 복음과 율법으로 풀어야 됩니다. 항상 성경은. 전쟁은, 싸움은, 사탄과 귀신과 싸움은 항상 미카엘이 앞장섭니다. 그리고 미카엘과 그 따르는 천사들이 있고, 용, 사탄과 그놈을 따르는 또 타락한 천사들도 있고, 천사와 천사들의 싸움이에요. 어디서? 하늘에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까. 세 번째 그룹입니다. 그룹. 이제 그룹이 제일 소중하기보다는 중요한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수호 천사.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천사예요. 쉽게 말해서. 자, 보세요.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으로 만든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상에 세운 천국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그 하나님 나라의 보호자로부터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 열매가 있고 그걸 그대로 본따 가지고 에덴을 중심으로 4개의 강을 흐르게 하고 그 강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이 복받게 하고 거기에 열매가 아주 자라게. 죄 짓기 전에는 거기가 천국이었어요. 지상 천국. 근데 타락했잖아요. 타락하니까 쫓겨났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살던 곳에서 너무너무 좋은 추억이 있는데 쫓겨났다고 거기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또 가고 싶지. 예? 그때가 좋았는데 내가 왜 저 마귀 새끼한테 속아가지고 내가 왜 쫓겨났지? 또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 입구를 딱 막았죠. 누굴 통해서? 누구? 그룹. 창세기 있잖아요. 그룹이 막은 거예요. 왜? 그룹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수호 천사라니까. 에덴이 그때는 지상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으로 만든 역시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못 돌아가. 왜 못 돌아가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죄를 갖고는 뭐예요? 못 돌아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담이 죄 없을 때는 살았지만
죄를 짓고 나면은 거기 못 들어가요. 이것이 다 구속의 원리예요. 거기서 다 구속의 원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 우리 공부할 때 제가 다 이거 할 건데, 그룹 천사가 어떻게 하고 있다가 성경 말하냐면 화염검을 들고 들어오면 다 죽여버려. 그냥 누가 들어와, 누가 못 들어가는 거니까. 그게 그룹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천사의 최고 계급으로 봅니다. 왜 최고 계급으로 보냐면 타락한 천사 루시엘이 에스겔서 보면 그룹으로 나와요. 그룹.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교만한 천사가 미가엘이 아니고 가브리엘이 아니고 스랍이 아니고 그룹 천사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그놈은 천사장이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사가 계급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있죠? 네. 제가 아까 에덴은 하늘의 모형이라 그랬죠? 네. 하늘에 있는 그 아름다운 곳을 에스겔서에서도 에덴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에스겔 28장 13절 14절.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아멘. 에스겔 28장이 루시엘이 타락하는 장이에요.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여기 에덴이 아담이 만들어진 그 에덴이에요? 아니라니까. 아담이 만들어진 에덴은 훨씬 뒤의 일이라니까.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만든 그 아름다운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에덴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게 아니라 이런 그 그룹이라든지 이런 천사들을 통해서 만들었죠. 하나님의 동산 에덴. 근데 그 에덴을 표현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요한계시록도 이와 비슷하게 나와요. 보석이랑 보석은 다 나왔어요. 보석 학자들이 제가 그 대전에서 사역할 때 그 금은방 하면서 이 금을 그 뭐라 그래, 그 금 만드는 사람을 뭐라, 세공 기술자를 제가 아는데 물어봤어요. 제가 어휴, 내가 모르는 보석도 있네요. 다 있는 거예요. 귀한 거는 다 있는 건데, 세 번째 줄 보세요.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내가 너를 만들었을 때 얼마나 내가 좋아했는지를 아느냐. 내가 너무너무 기뻐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다. 어떤 사람은 이 그룹을 천사인지 모르고 그냥 무슨 이 그룹 단체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천사의 천사. 너는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준 그룹이다.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 왜? 하나님 나를 지키는 천사니까. 그럼 좀 이해가 되죠, 본문이? 예. 그러니까 알고 보면 보여요. 근데 이놈이 왜 타락했을까요? 어떤 사람이 배신해요? 가까운 놈들이 배신해요. 너무 잘하니까. 너무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든 그곳을 다 지키는 게 얼마나 우리말로 그냥 기세가 등등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명령대로 자기들이 다 지은 거 보니까 이사야에서 보면 구름 위에 가보니까 너무 좋다. 나도 이렇게 높아지고 싶다. 이런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막 높아지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타락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타락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마귀 지가 옛날에 했던 그 모습 그대로를 그 사람한테 넣어줘가지고 지가 그냥 높은 데 올라갔다가 꼬꾸라지듯이 이 땅에서도 기고만장한 사람이 그냥 졸지에 꼬꾸라지는 거 있죠. 똑같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 새끼가 그 특기니까. 아이고, 그거 봐라 이놈아, 너. 그 중에 아담도 들어가는 거죠. 졸지에 그냥. 그 다음에 스랍이 있네요. 스랍은 잘 안 나와요. 이사야서 6장에만 나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봉사, 수종드는 천사예요. 옛날에 그 왕에 앉아 있으면 왕 주변에서 이렇게 왕을 지키는 게 있잖아요. 그런 역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룹은 아주 전반적인 그런 활동하는 천사라 그러면 스랍은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자, 이사야 6장 1절 2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아멘. 어떻든 다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자, 천사의 역할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창조 사역 등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시편 103편 19절 21절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자, 천사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주었느냐. 그 20절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도 능력이 없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뭘 만들려고 그러면 그 능력이 있어야 만들지. 뭘 행하려고 그러면 능력이 있어야 행하지. 그 천사가 단순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듬뿍 받은 존재예요. 그 다음에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 들어요. 이 천사들은. 아마 이제 천사장한테 말하면 천사장이 천사들에게 전달하겠죠. 계급, 그런 계급 그룹이니까. 그 다음에 여호와를 송축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천사들이 그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그에게 수종들며, 하나님 여호와를 수종들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행하는 게 천군 천사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군 천사가 뭘 해놨는지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영적 세계를 창조하실 때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다 만드신 거죠. 이건 상상이 안 돼요. 어마어마한 거죠. 두 번째,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으로 올리고 또한 기도의 응답을 전달합니다. 우리가 직접 천사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으로 올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천사를 사역자로 부리시기도 합니다. 계시록 8장 3절 4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천사의 손을 통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제 기저로 쭉 보면은 또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세상에다가 그 응답을 쏟아내요. 그게 이제 대접들. 하나님 심판 대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대접을 하나, 둘, 셋 다 쏟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합니다. 계시록 14장 17절 19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며. 아멘.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 알곡을 주님이 전사하고 주님이 추수하고, 오늘 이 17절 19절은 이제 가라지들을 또 다른 천사가 이제 불로 심판한 그런 장면이에요. 심판을 수행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단 성령께서는 내적으로 역사하시고 천사는 외적으로 역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신 분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요. 성령을 내 안에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외적인 역사를 통해서 또 당연히 외적인 역사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로 막 문 닫아놓으면 안 돼요. 성령은 내 안에뿐만 아니라 안 계신 것이 없는 분인데, 단지 성령의 역사를,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는 그 역사와 성도들 이 안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바깥에서 역사하는 거랑은 이거는 천지 차이예요. 후자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 되기 전에 뭐 기도하거나 뭐 산에 가서 뭐 외치거나 금식하거나 할 때 뜨문뜨문 주시는 외적인 은혜를 말한다면, 성령의 내적인 은혜는 그냥 24시간 1년 12달 주님과 함께 그 은혜 속에서 사는 거예요. 잠겨서. 달라요. 그리고 또 천사는 우리 안에 못 들어오잖아요. 천사는 우리 안에 못 들어와요. 천사는 우리 종인데 뭐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천사는 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큰 사고를 당할 위기에 그냥 좀 하나님의 은혜로 고비를 넘겠다든지, 뭐 교통사고라든지 뭐 무슨 질병 통해서 이런 것들 보면,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외적인 사역으로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보는 것도 좋아요. 볼까요? 시편 91편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명령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 지켜라. 어디에서? 모든 길.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곳에 천사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어린 아이 옆에 날마다 나를 만나는 천사가 있다. 그 말은 성경의 어린 아이라는 것은 나이로 생물학적인 어린 아이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생물학적인 어린 아이를 포함해서 가난하고 약한 자를 말하는 거고, 소외된 자 등등을 폭넓게 얘기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고 계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천군 천사가 동행하시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다락방이나 베레아는 천사 동원령이라고, 천사 동원령. 이런 거 제가 말을 좀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도 그놈들이 이상하게 말하니까, 천사 동원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에서 막 그랬잖아요. 야, 네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 내려와 봐라, 아들이거든, 뭐 너를 구원해 봐라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랬어요? 내가 지금이라도 열두 영이나 되는, 이건 그 12영은 이 군대 가면 이렇게 한 영이라고 큰 범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를 내가 동원할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걸 근거로 이 베레아나 다락방은 천사 동원령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평소 때는 그냥 조용하다가 우리 믿는 자들이 천군 천사를 부르면 천군 천사가 동원해서 온다는 거예요. 듣기는 멋지죠? 천군 천사는 그렇게 동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곁에는 항상 있는 겁니다. 지켜줘. 여기 봐요. 네 모든 길에서 너를 내가 지키라 그러겠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예, 작은 자, 나이가 어린 자를 비롯해서 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외로운 자 등등 이런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마. 왜? 그들에게 천사가 있어. 그 천사들은 나를,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보는 천사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천사들이야 그 말이에요. 시브리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아까 말씀이 구약이라 그러면 또 이건 구약 말씀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신약이 나왔잖아요. 시브리 1장은 시브리서는 신약이에요. 그건 뭐라 그러냐면 모든 천사는 구원받을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내가 보낸 게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또 이재롱 목사 죽었죠. 이재롱 목사 같이 제가 설교 때도 한번 했지만, 여러분 지금 내가 설교하는데 여기 지금 천사들이 쫙 나를 지키는 거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리고 모른다 그러면 그렇게 영이 어두워서 이따 저리 한다고.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에 살 때 순간순간 도와주고 섬겨주는 그 사명을 맡은 존재가 천사다. 이 천사의 역할 네 가지는 참 중요해요.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보이는 세계 창조 이전에 천사를 중심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 가브리엘, 미가엘, 그룹, 스랍 등이 있습니다. 천사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창조 사역 등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으로 올리고 기도의 응답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고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사에 관한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잘 우리가 소화해서 내 안에 삼위 하나님도 계시지만 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순간순간 도와주는 또 천사도 하나님께서 배치시켜 주셨구나, 이런 생각 가지고 안으로 밖으로 든든하게 안전하게 평안하게 믿음으로만 살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이런 성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당당한 믿음의 자녀로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